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부어주신 명성교회에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오늘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고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아마 가정에서도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이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도 이제 요새 어려운 시기, 이제 교과에서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했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에 이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았죠,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켜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환난이 있어 봐야 돼요. 고난이 있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러잖아요. 농사가 다, 우리 집에서도 옛날에 우리 시골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벼를 가서 다 이제 가져 들어오면은, 이제 밭에서 배가 오가, 논에서 배가 오면은, 이제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탈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알곡은 붙이면 붙일수록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자, 밖으로 다 날아가지요. 저도 교회 건축을 제가 처음 개척 초기에 해봤습니다만은,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느냐, 잘 안 지어졌냐 하는 것은요, 반드시 여름을 지내봐야 한답니다. 새 건물은요. 또 겨울도 지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건축을 했는 데 있어서 겉보기 좋다고 해서 당장 사지 마시고, 보통 한 1년, 여름도 넘겨보고 겨울도 넘겨본 집. 왜 그럴까요? 여름에 장마에 문제 없는가? 또 겨울에 아주 추울 때에 여러 가지로 또 눈이 많이 오고 할 때, 얼 때에 이 집이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새 집을 당장 사지 말고 한 1년 좀 있다가 단독주택 같은 것들은 살펴보고 사라.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우리가 나무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멜세. 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정말로 이 뿌리가 깊은지 든든한지 하는 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눈보라가 치고, 그때 건물도 든든한지, 나무도 정말 뿌리가 깊은지, 사람도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 인기가 가꿔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설교하면 떨리면 물을 자주 먹어요. 떨리는가 봐요, 제가. 이 명성교회가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제가 작년에도 집회를 할 때 그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성교회는 장로교회의 대모델이다. 화가가 되려면요, 남이 그려놓은 그림을 많이 보고 그려야 됩니다. 조각가가 되려면은 남이 조각해놓은 거 보고 많이 조각을 또 봐야 됩니다. 문학가가 되려면은 나무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도 교회 목사지만은 교회를 담임 목사하고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를 우리 본받아야 되겠느냐. 누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어느 세미나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5년 동안에 자기 설교 안 하고 그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에. 근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세미나 제가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박 2일 하고 했었거든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성교회를 저는 그냥 모델이라 그러지 않고 저는 교회의 대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서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대모델이다. 명성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계에서도 장로교회, 세계에서도 교단을 초월해서도 명성교회를 바라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 명성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처신이, 여러분들 교인들의 처신과 여기 있는 우리 소속된 분들이 처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명성교회도 한 3년 동안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교회가 명성교회처럼 만약에 이런 환난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모래 위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3년을 그렇게 흔들고 까불고 했는데도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교회 그때였으면 벌써 교회 공동체 깨졌어요. 난리 났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 많아요. 십몇 년 삐쳐서 교인들 다 나가고 이탈하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지금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3년의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남들이 다 그래요. 그 교회는 이상하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까불어도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거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명성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여러분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겠어요? 내가 아무리 미인이다 그럼 뭐합니까? 남이 미인이라 해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럼 뭐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겪어봐야 되는 거야. 아,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다르구나. 이번에 명성교회가 한 3년 동안에 어려움을 겪어요.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 문제도 엄청나게 이거 참 세계적인 이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성교회는 비대면 대면 예배 할 때에 제가 듣기로는 아주 차고 넘친다는 거야. 흔들림이 없어.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당이 출입한다고 교회입니까? 아니죠. 10년 교회 다녔다고요? 50년 다녔다고요? 조상 대대로 교회 다녔다고요? 믿었다고? 내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오래 다녔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죠. 교회 출입했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천주교는 보니까 성당 다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 100번 다니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명성교회가 왜 이렇게 그렇게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는가? 그리고 작년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총대들이 명성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명성교회가 이렇게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명성교회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을까? 제가 분석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내려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원래 제가 설교 좀 길어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기자들이 나한테도 물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묻습니다. 첫 번째, 명성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반짝 같은 교인이다. 교인들이 훌륭하다 했어요. 그렇게 흔들어도 교인들이 요동이 없단 말이야. 1등 공신은 명성교회 교인이더라. 교인들이다. 2등 공신을 말하면, 제가 말하면 2등 공신하면 이상하지만, 두 번째는 명성교회 당회원들이다. 당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래서 이 교회가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된 거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했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 흔들어 보면 알아. 겨울을 지나보면, 여름을 지나보면 알아. 태풍이 쳐보면 알아. 태풍 쳐봤어.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 이 교회는 건물도 물론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도 하란 말이에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뽀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봐야 돼. 문제가 있어 봐야 돼. 그때 부부도 똘똘 뭉치면은 진짜 사랑이에요, 그거. 그때 네 핑계 내 핑계 대가지고 이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나 모래 위에 세워졌나, 교인만 타고 좋은 교회고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당에 소속된 교인들의 신앙이 반석이냐, 흔들리는 모래냐, 모래에 세워졌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정말로 칭찬드릴 만한 것은 이 명성교회 교인이다. 두 번째는 당회 장로들이다. 장로들이다. 세 번째는 그럼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당회원들을 교육시킨 분이 누구냐 이거야. 그게 바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외 선생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시기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과외생이, 제자가 대학교, 많이 좋은 대학교 진학하면은 그 사람이 지방대학교 나온 선생이라도 훌륭한 선생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어? 미국에 뭐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런데 자기가 가르친 애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갔어. 훌륭한 대학을 못 갔어. 여러분들 선생 보고 좋은 선생 그럽니까? 선생의 스펙을 보고 좋다 그럽니까?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훌륭한 선생이라 그럽니까? 선생 자체 보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 나 서울대학 나왔어요. 서울대 졸업한 수님들 죄송합니다. 내연대 나왔어요. 고려대 나왔어요. 위성대학 나와서 미국에 모시,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느냐, 삶에서 열매가 있느냐, 그 사람이 지도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나 훌륭한 목사요, 나 기도 20시간 합니다. 그 목사가 지도하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교인들이 정말 반석에 세워진 교인인 것처럼 어떤 환란에도 흔들림 없는 교인들이면은 그거는 지도한 선생이 훌륭한 선생입니다. 자, 믿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목사도요 스펙 보고요 교회 청명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뭘 박사하겠다니 뭐 했다니 그래가지고 그 스펙을 놓고 장로님들이 보고 청빙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선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은 사이가 잘 아는 분이래야 돼. 교인들도 그 목사를 잘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래야 돼. 그게 후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는 성도들이 훌륭하고 당회원들이 훌륭하고 물론 이하 그 재직들이 있지만은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들을 누가 지도했어요? 교인들을 누가 지도했습니까? 40년 동안에 장로들 누가 지도했어요? 훌륭한 장로가 되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이 기뻐하는 종을 통해서 일을 시키지요. 믿습니까? 누가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그래, 밥도 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먹지도 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시켜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되잖아. 물론 순종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은 모두가 다 세계가 다 아는 분이셔요. 그런 교인을 길러내고 그런 장로를 길러내고 그런 권사를 길러내고 그런 집사를 길러내고 그 길러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이냐 안 좋은 선생이냐 실력이 있나 없나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 스펙 보고 좋다 맞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이 길러낸 제자가 훌륭하냐 안 하냐 거기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뭐 밤새도록 해도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자식을 잘 키워. 얘 판검사 됐어. 아저씨 시골에 있어도 그리고 뭐 어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또 아주 훌륭한 회사 들어갔어. 그러면요 그 부모들이 시골에서 의시됩니다.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그다음 그 부모를 무시 못합니다. 그거 보고 아이고 자네 자식 잘 길렀네. 물론 그러지 않은 자식도 있긴 있지만 대체로 보면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명성교회가 든든히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교회가 된 것은 남들이 우러러 보는 교회가 된 것은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델 같은 교회가 된 것은 첫 번째 누구 탓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대답하세요. 제가 첫 번째 누구 공로라 했어요? 이 얘기를 못 하시네. 내가 성도라 그랬잖아. 두 번째 누구라고요? 당회원이라고 했잖아. 세 번째는요 그 성도와 당회원을 길러낸 목사님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요 우리 교단도요 죄송하지만 서무승교회, 강남노회, 저 강북교회요 그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서울 성남노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 교회는 그럼 그 교회 도와주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사건이 생겨서 교회가 문제 생겨서 5년, 10년 넘도록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교회가 다 떠나가고 교인들 떠나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성교회는 전국 각곳에서 목사 장로들이 여기서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하는데 명성교회 건드리지 마라. 왜 잘 부흥하는 교회를 왜 명성교회를 자꾸 시비하느냐. 자발적으로 의용대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믿습니까? 전부 그래 우리도 돕겠다. 그래서 명성을 돕겠다는 거예요. 명성 건드리지 마라. 왜 잘 부흥하는 교회를 왜 건드리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학교 반장은 누가 선출합니까? 대답해봐요. 학교의 반장을 누가 뽑냐고요? 모르시는가 봐요. 학생이 아니지. A반이면 A반 학생들이 뽑지. 그러면 제가 재개발 비대위원장도 5년 했거든요. 조합장은 누가 뽑죠? 그 조합원들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뽑아요? 아닌 사람이 뽑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미국 국민이 뽑아요? 잘 아시네요. 물어봅시다. 여기 강동구에 여기 국회의원을 뽑으면 누가 뽑습니까? 그럼 강동구청장은 누가 뽑아요? 저는 부천, 인천 사는 사람이 내가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지요. 그러면 명성교회 목사는 누가 뽑아야 돼요? 명성교회 목사는 누가 선출해야 되냐고요? 선택을 누가 하냐고요? 명성교회 교인이 하는 거지. 바보도 알겠다고. 내 교회 목사 내가 우리가 뽑지 왜 남들이 뭐 감나라 대추다라 왜 그래?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거. A반에서 반장 뽑는데 B반 학생이 와가지고 뽑겠다 그럼 누가 받아주나 그거? 너는 A반 나인데 왜 왔어? 네가 왜 말을 시비를 왜 해? 우리 반 반장 뽑는데 네가 왜 말해? 명성교회 목사님 청빙하는데 명성교인들이 뽑는 거지. 장로교회 대의적인 원칙이 뭡니까? 개교의 자유 아니요? 왜 남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그래? 제가 교단법을 제가 좀 압니다. 우리 교단은요, 이 통합측은요, 어떻게 됐나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만기가 됐다, 이제 은퇴하셨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다른 데 혹시 갔다. 후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강제로 노회나 총회에서 그 목사 받으시어 보내는 법이 있어 없어, 우리 교단에? 모르셔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강제로 목사를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부목사 하나도 강제로 받아라! 그거 없어요. 반드시 우리 교단은 당회가 있으면 당회 장로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해서 어느 목사를 여기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야 보내줍니다. 임시당회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보내는 법 없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비어가지고 임시당회장을 보낸다 그러면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 요구하는 목사, 그 사람을 보내줍니다. 또 물어봅시다. 만약에 목사님이 비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다른 목사 청빙을 안 하고 있으면 강제로 보낼 수 있어 없어?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면 누가 다른 목사가 여기 나 여기 담임 목사 하겠어 하고 들어오면 여기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예를 들어 말하면 A 교회 목사가 은퇴하고 난 뒤에 담임 목사 안 세워 가만 놔둬버려. 5년이고 10년이고 더 버려. 우리 교단법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세우면 법이 없다니까. 우리 교단법을 강제로 사람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럼 교인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보이지 않는 주인은 예수님이죠. 보이는 주인은 교인들이야. 교인들. 주인이 싫다는데 주인이 좋은 사람을 모셔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이런 걸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이제 여기 다 교회가 나오니까요. 잘 아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른 사람이 교인이야. 죄인 가운데서 구원으로 부른 사람이 교인이야.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사람들이 그게 교회야. 구약은 에클레시아, 칼 그러고 신약은 에클레시아라 그래. 그때면 옛날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맞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니까요. 자,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어봅시다.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 코로나가 아니라 우코로나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 또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교회라 하는 의미는요, 단수도 되지만 교회는 복수도 의미가 성경의 교회는 복수 의미가 많습니다. 공동체, 개인 교회, 구원받은 사람 교회, 이건 어떤 경우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네? 교회 깨어지는 데가 많잖아. 저는 설교를 해도 쉽게 말하지.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어려운 걸 안 묻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갈라질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있다 해야지요. 가정에 있는 분도 다 대답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갈라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경우도 교회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모임체, 교회 공동체를 깰라 그래. 흩어버리려 그래.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랬었어요. 자꾸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말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네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명성 원로 목사님이 5년 전에 이 소리 했어. 저 소리 했어요. 그래, 했다 하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해? 인간의 말이 뭐가 중요해?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건 인본주의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은 바꿔야지. 아침에 내가 A라 했다가 점심때 하나님께서 B로 해라 그러면 B로 해야지.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명성 원로 목사님 내가 옛날에 했던 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면 그걸 순종해 따라가야지. 남들은 그러죠. 자기가 했는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 비방을 받아야 돼. 괜찮아요. 그거. 사람의 비방이 그게 뭐 두렵습니까? 모세도 괜찮아.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 갈락해서 안 갈락했어? 왜 갈락해서 안 갈락했어요? 모르시는가 봐요. 모세 보고 호렙산에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려오라 이렇게 처음 갈락했어요? 안 가려고 핑계를 많이 댔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부르니까 가라고 권고하니까. 베드로도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 못 잡았잖아. 근데 아침에 와가지고 그물 씻는데 여러분들 깊은 데가 그물 내리라 했잖아. 여러분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가 그 고기 잡는데 어부가 최고인데 자기 거기 전문가인데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들어가서 다시 그물 내려라. 아침에 고기 잡히지도 않은 시간인데 보통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기 방법이 뭐가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해? 자기 경험이 뭐가 중요해? 내가 했던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뒤집어잡히면 인격자가 아니에요. 인격자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격자가 아니고 신격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잖아. 여러분 교회는요 윤리 도덕자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 여러분 여기 구제가 목적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키워내는 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모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아니 코로나19가 있는데 교회가 많으냐 말이요. 이웃을 나눠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게 대학 교수도 그따 소리 하더라고. 신학대학 교수도 그따 소리 하더라고. 교회가 본질이 뭐 구제하는 데입니까? 교회 본질이 무슨 뭐 공자왈 맹자왈 만드는 데입니까? 그것도 있어요. 본질은 아니야. 본질은 죄인된 인간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걸 구원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교인이에요. 그 때문에 세례받아야 되잖아. 정거등의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요 우리 공동에 해워야 되잖아요. 여기 나오지요. 그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고백해야 돼요. 너희 나를 누구라 그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남다른 고백. 다른 사람하고 다른 고백이라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하고 다른 고백을 해야 우리는요 구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주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요. 그게.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혼 물어보시죠. 남자 여자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지지요? 주례가 묻지요. A양 B군을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하고 하시겠습니까? 변치 않겠어요? 예. 그건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신앙 뭐라 그러죠?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신앙 고백이잖아. 매번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 우리가 주일날 남녀도 고백이 해야 두 사람 고백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입사해도 뭐라 그러죠? 면접이 있죠. 면접이 오면 나서 고백입니다. 고백. 구원도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나 명성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명성교회를 향한 고백이 있어야 돼. 아니, 어디도 하나님 없어? 여기 오면 뭐 다른 데 어디 없어? 그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이 많다고 다 내 집입니까? 길가 여자들이 그리 만난다 내 마누라입니까? 남자들이 그리 만난다 다 내 남편입니까? 내 남편은 정해져 있어. 내 부인은 내 아내 정해져 있어. 내 자식도 정해져 있어. 내 집도 정해져 있어. 할렐루야. 아무나 명성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흔들리고 조금 무르건다고 나 다른 교회 갈래. 조금 흔들고 나는 흔들리고 아이고 어디 편한데 어디 없나? 아마 이 교회는 거의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몰라. 혹시나 이 교회도 주일날 11시에 살짝 얼굴 내밀었다가 마치면 즉시로 가버리고 헌금도 안 하고. 성경 여러분 신명기나 모르겠어.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라 해서 나오지 말라 했어. 몰라요? 빈손으로 나오라 했어요? 나오지 말라 했어요? 그 말은 헌금하라 이 말이야. 국가도 세금 가지고 운영하고 가정도 생활비에서 운영하고 교회도 헌금에서 운영하잖아. 교회가 뭐 헌금을 강요해야지. 그럼 뭐로 운영하는데 교회를? 뭐로 운영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들어가지고 헌금이 안 들어가지고 교회들 무너지는 교회가 많다 카더구만. 뭐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최소 생활비 줘야지.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절대 교회는 안 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교회는 망할 수 없다. 교회는 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흔들면 교회 공동체는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흔들면 교회 공동체는 깨질 수 있어. 나누어질 수 있어. 흩어질 수 있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 교회도요. 흔들어 보세요. 텅텅 빕니다. 헌금 안 들어오지요. 그 경매 나갑니다. 마귀 작전입니다. 그게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에 불면 다 무너져요. 반석은 안 무너집니다. 여 반석 위에 교회라 했어요. 교회가 조금 문제 있다고 흔들리면요.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난 다른 교회 갈래 어째고 갈래. 그거는 맛배기에다가 입맛배기에다가 나는 모래 위에 나는 모래 신자입니다. 쓰고 다니세요. 아주. 왜? 평소에는 몰라. 기분 좋을 때는 뭐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그러다가 딱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오고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 남들이 막 비방하고 하니까 슬쩍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요. 집에 있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흔들어 봐야 안다니까. 비바람이 뭐 와봐야 안다니까. 창수가 나야 안다니까. 나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 아닙니다.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가다 환난이 있어야 돼요. 가끔가다 코로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자꾸 흔들어 봐야, 까불어 봐야 참교인, 거짓교인이 드러나거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는요, 한국교회 코로나19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명성교회 수년단에 어려움 있는 거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집이잖아.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도망가고 남들이 끄는 게 아니야. 내 집에 불 났으면 먼저 내가 가져두고 꺼내고 내가 이 불을 끌려고 노력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지. 반석 위에 세워졌나 모래 위에 세워졌나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명성교회는 다 압니다. 요동치 않는 교회예요. 그거는 어디에 세워졌다고?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건 교회다운 교회예요. 여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지 모래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소리 안 했어. 착각하지 마. 여기 교회당에 출입한다고 다 교회 아니요. 성경제 들어오고 산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요동치 않고 탁 버티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 사람은 무슨 신자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자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명성교회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성교회는 오늘의 이런 대모델 교회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우연한 거 없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참새 하나 날아다니는 거 다 간섭합니다. 더럽힌 백합 하나 간섭 다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새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왜 다른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다 갈라지고 깨지고 난리 나는데 왜 이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도 내 같은 사람들도 명성교회 건드리지 마라. 명성교회는 좋은 교회도 왜 명성교회를 건드리냐? 명성교회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한국계 통합측이 무너진다. 통합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무너진다. 저는 그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요, 명성교회를 위해서 제가 힘이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외부 사람들도 명성교회를 돕는다 그러는데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들은 외부 사람보다 이 안에 주인들이야. 여러분들 식구들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잘하셨어요. 앞으로 잘하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성도, 두 번째 당회원, 세 번째 목사님, 그런 당회원도 길러내면 네 번째 외부에서 이 교회를 대모델이라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책임은 더 큽니다. 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지? 내 같은 사람도 돕지요. 촌노들이 이런 사람들. 그것이 하나 둘이 모여서 오늘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 세워졌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야. 세상에 교회가 많다고 다 반석 위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다 교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과를 보세요. 흔들림 없이 딱 교인들이 버티고 있어 보세요. 역시 그 교회는 반석 위에서 정말로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다운 교회. 사람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 많아요. 교회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많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겨 못 이겨?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음부의 권세들이 많이 시비했지, 막 흔들어 봤지, 요동이 없잖아. 검증됐잖아. 할렐루야. 집을 사도 어떤 집을 사라겠지? 그런 집을 사라 이 말이야.
마누라를 구해도 그런 마누라를 구하라고, 그런 남편을 구하라고. 요즘 결혼 안 한 뒤에 서로 간에 그저 감정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결혼했거든.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때문에 결혼도요, 정말로 결혼 앞두고 있는 여자들이요, 여자는 남자를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남자는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책도 많이 사봐야 돼. 내가 우리 집에 결혼할 때 다 그랬어요. 너 인마, 우리 집에 아들만 셋입니다. 여자에 대한 책 많이 사봐. 그래가지고 마침 서로 둘이 교제할 때 여자, 며느리, 장래 며느리들 내야 되겠어요. 야, 너들은 남자에 대한 책을 많이 사봐. 니 좋나? 내 좋다. 내 좋나? 니 좋다. 그럼 결혼하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결혼하고 싸우는 거야. 그게 몇 년 싸운다 아세요? 몇 년 싸웁니까? 모르시는가 봐. 죽을 때까지 싸워. 그리고 뭐라 그래? 지난번에 그 SBS가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뭔 소리 합니까? 못 들었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원수입니다! 언제까지 원수입니까? 평생 원수입니다! 왜 그래? 니 좋나? 좋다. 내 좋다. 좋다. 그럼 결혼하자. 남자도 여자 모르고 여자도 남자 모르고. 그래 결혼했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쯤 되면 이제 맞춰져. 그렇지, 그죠? 늙어 70쯤, 60쯤, 70쯤 되면 그때도 안 맞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서로 맞아. 이제가 좀 살라 그러면 뭐냐,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 맞춰놓으면 인생 끝이야. 그 때문에 처음부터 맞춰가 결혼해라. 그럼 평생 행복하게 살 거 아니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30분에서 한 40분 사이로 하세요. 원로 목사님 보통 어떻게 하시죠? 원로 목사님 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로 목사가 아니니까 30분 내지 40분 해야 되겠지. 중단 말이 하나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18절 19절 시작. 내가 정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게 뭔 말일까요? 명성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면 그거는 바로 내가 결제한다. 명성교회 공동체가 아니요 하면은 나도 아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명성교회에 담임 목사 책임을 했다. 그 누구 결정이라고요? 누구 결정? 이 공동체에서 결정해서 누구 결정입니까? 누구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결정에는 누가 거부한단 말이요? 그건 누가 거부해요? 그건 누가 거부할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맨다 했잖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다 그랬잖아. 교회 공동체가 부르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거 하나님 부름이죠.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무슨 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는 안 가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부르는데 가야 돼요. 내 했던 말이 중요해. 뭐가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이 중요한 거요.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 중요한 거요. 하나님은요 시런치 않습니다. 시건치 않는다 했어. 실수하는 분이 아니야. 인간은 실현해요 안 해요? 하는 게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거리도 있고 뭔가 빈틈이 있어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내가 아는 어떤 목사가요 굉장히 아주 거룩이 빠진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갖다 다 그 눈으로 보는 거야. 내가 그래 너무 의로운 것도 문제다. 뭐 잠에서도 그 말 나오지요. 너무 거룩한 것도 문제고 너무 의로운 것도 문제요. 거룩과 의로운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괜찮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그를 좋아한다. 남 보고 네 이래 살아 저래 살아라.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죠? 성경 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왜 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김장로 왜 이렇게 못 살아 저렇게 못 살아, 그럽니까?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 주시겠지. (5년) 전, 10년 전, 1년 전에 내가 무슨 말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지. 인격, 비인격자는 거지. 그런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교회적인 것은, 사명적인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면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했던 말, 전에 했던 말요, 공격 받아야죠. 비방 받아야죠. 사람의 비방이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뭐 두려워요? 베드로도,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교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언론이 뭐라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 물론 귀담아 들어야죠.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알아, 몰라?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논하지 마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논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든 교회 전문가를 불러 얘기해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거든 예배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봐야지. 농구도 안 해본 사람이 농구에 대해서 말하면 웃기죠. 배구도 안 해본 사람이 배구를 이렇게 저렇게 웃기죠. 골프도 안 쳐본 사람이,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 근데 골프에 대해서 입을 다 물어버려. 내가 모르니까.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예배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루고 왔어요. 지금 우리 이루고 있다고요. 지금요. 방송에서 그러고요, 국가에서도 그럽니다. 좋아요. 예배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봐야지. 교회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봐야지.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국가의 방침 따라야지요. 좋은데 예배 전문가를 불러서 충분히 협상을 해라. 이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나?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나? 충분히 인원을 해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방역은 방역 지키고, 그래서 국가의 말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슨 장사하는데 장사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장사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누가 말 들어? 제가 오늘 상당히 시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혹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음에 또 무슨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시라 하면 또 뭐 주시면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명성교회는요 반석 같은 교회로 검증이 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검증됐어요. 그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반석 같은 교회에 쓰임받은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남다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남다른, 이 명성교인들은 명성교회에 대한 남다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지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 아니에요. 흔들어 봐야 된다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명성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사건이라든지, 이건 뭐 세계적인 사건이니까 명성교회가 한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교인들 훈련시키고 목사님도 훈련시키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뭔데?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거 안 줍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거 주십니다. 저는 좋은 거 주셨고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명성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명성교회 위에 하시는 말씀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델이고 통합적에도 모델이고 세계적으로도 모델인 명성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명성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보다 더 많이 주셔서 더욱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명성은 다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